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이성 있는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성 없는 피조물들도 탄식을 한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식은 세 가지 부류에서 각각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앞본문에서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영적으로 이성 있는 존재인 어떤 천사들도 아니요, 동시에 마귀나 귀신들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본래 썩어짐에 굴복하는 일이 없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들이 해방될 것을 기다리지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썩어짐에 굴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나기 기다리는 것은 마귀나 귀신들에게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성적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썩어짐에 굴복하는 것은 맞지만, 저들이 해방될 것을 바라지도 않고 또 역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그런 자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은 험한 데 굴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이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했을 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은 그들과 자신들이 구분되는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요,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로 설명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했을 때, 피조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성적인 영적 존재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 만드신 가운데 이성이 없는 온갖 동물과 식물과 자연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영광주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짐승도 그런 것이고, 나무나 또 온 산천도 다 그런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는가? 바란다는 것은 이성적 활동이고, 그래서 이것은 비유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화된 비유법이지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탄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컨대 무엇이냐면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파괴적인 질서, 그다음에 죽음에 삼켜버린 모든 생물계의 울음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피조계의 슬픔과 아픔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도 잡아 먹힐 때 먹이 사슬에서 먹히는 것이 자연적인 것 같지만, 자기 생명을 빼앗겨 자기가 먹히는 짐승이 그 고통,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여길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다 죽음의 저주 아래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계가 파괴적으로 드러나서 생물체의 생존을 위협할 때, 도리어 우리는 그것이 생물계의 순환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순환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자연계의 질서를 떠난 무질서 형태가 인간의 또는 모든 생물체 존재에 위협적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태풍 부는 것을 즐거워하며 태풍에 묻혀 사는 어떤 생물체가 있기 어려운 것이죠.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터전이 되는 생명체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피조계는 자연계든 그 안에 있는 이성 없는 모든 생물계든 다 그거는 고통과 슬픔과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해방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굴복을 하되 영광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있는 모습 속에서 일정한 하나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자연계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순환하며 질서에 따라 변화되게 하고, 또 겨울이 가지만 봄 되면 꽃이 피고 다시 또 열매를 맺는 이런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서 결국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모든 생명체가 그나마 존재를 합니다. 이런 질서의 유지를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보게 되면 고통 속에 신음하지만 하나님께서 굴복시킨 것에 순종해가는 일정한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개가 참고 견디는 것이라,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질서와 일정한 생존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피조개가 이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참고 견디며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피조개의 순환을 보면 저주가 있는 이 세계를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질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받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또 도전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성과 지각이 없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 누릴 영광의 지극히 큼으로 인하여 자신도 인내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면, 하물며 그 은혜를 입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을 비록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더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야 하겠느냐. 영광의 날이 속히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현재의 짧은 고난을 참아 견디라. 영광은 영원할 것이요 현재의 고난은 짧을 것이라. 그러한 고대를 갖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견디어 살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23절에 그 사람들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해놓고 곧 우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 정의는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처음 익은 열매, 이런 뜻이 아니고 첫 열매인 바로 그 성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로 성령을 주셨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완성되어 수확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풍요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첫 열매의 달콤함 때문에 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의 그 행복과 기쁨을 미리 아는 것이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훗날의 구원을 완성시킬 때를 그 날의 그 행복과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미리 지금 첫 열매를 맛보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신 받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를 손에 쥐면 수확의 때가 가까워왔고 많은 수확이 있겠다는 사실을 보증해 준 역할도 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보증해 준 역할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알 때마다 장래에 누릴 그 영광의 부유함을 그걸 통해서 가늠해 보는 것이죠. 내가 이 지금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고통과 고난과 신음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즐거움을 내가 맛보아 알거늘, 이것이 다 그치고 난 그때가 되어지면 이 기쁨의 희락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걸 바라보면서 그 오늘의 성령의 첫 열매의 맛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날이 올 것인가, 현재 고난이 현재적이라고 해서 미래에 있을 약속의 영광됨을 의심하거나 또는 의문시할 수 있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오늘의 기쁨을 통해서 보증되었다, 반드시 온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게 느낌으로 아는 것인가? 아니면
음식이야 입을 넣으면 혀로 알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는 이 영적인 열매의 그 기쁨과 그걸 뭘로 아냐 그 말이에요. 뭘로 알겠습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맛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오감을 동원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령의 즐거움과 행복을 오감으로 느끼려면 100번 실패하는 것이죠. 뭐로 느껴지겠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입맛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열기로 느껴집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감각의 즐거움 첫 열매를 아는 것은 예배서 방금 읽던 1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는 구원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을 믿고 알아가도록 듣고 깨닫는 이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구나 이게 동의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 주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 고백 또는 죄에 대한 회개, 아픔, 자기를 들여다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를 맛보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할 때 이 첫 열매고요. 탄식하며 괴로워할 때 말씀을 해서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게 될 때 이게 첫 열매고요. 그래서 또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 똑같은 사는데 어제 사는 세상과 오늘 사는 세상이 환경은 같은데 살아가는 내가 달라지는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 힘을 얻는다. 이 성령의 첫 열매 맛을 아는 것이죠. 전부 영적인 것이에요.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도 2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데 속으로 탄식한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양자들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돼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아서 이렇게 즐거움을 알면 행복해야지 왜 탄식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하고 막 들뜨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라앉고 힘들기도 할까? 또 왜 탄식할까? 성도의 탄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탄식인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 탄식은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탄식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한 성도의 탄식에 내가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 탄식은 지금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23절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한다. 이 탄식과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탄식은 성도의 두 번째 탄식이고 이 로마 7장 24절 탄식은 성도의 첫 번째 탄식이에요. 이 탄식은 완전히 별개는 아닌데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은 영적 실체 즉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탄식이란 점은 같은데 근데 동전의 양면이 이 이면과 전면과 후면이 서로 모양이 다르듯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은 뭐냐면 왜 이 탄식이 나오느냐 왜 곤고하다고 탄식하느냐 그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같이 읽어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론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게 곤고한 사람으로서의 탄식의 이유입니다. 뭐죠?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새 사람된 모습으로는 성령 안에 중생자로서의 내 모습은 하나의 법 사랑에 틀림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잔재와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죄를 사랑하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그런 무력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 패배하는 이 현상이 있으므로 가슴이 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라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째 이 죄의 법 아래 지배를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불참한 영혼을 건져줄 거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탄식은 율법의 정죄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은 율법의 정죄를 잊지 않은 사람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정죄를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정죄감을 느낄 만한 육신의 잔재의 옛사람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 패배하며 항상 이렇게 육신의 사망 위에서 지배적인 힘을 당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이런 현상을 겪는 것은 이것이 믿지 않는 자처럼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마귀의 사슬과 죄의 종로로 타서 이미 끊어낸 자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 일도 열매 맺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육신의 옛사람의 이 부분을 놓고 하는 탄식이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탄식은 동전의 양면 가운데 한쪽 면이에요. 이 한쪽 면은 같은 성령의 천년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면으로서의 탄식으로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이 같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면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성도는 그렇게 육신의 잔재 때문에 곤고한 사람을 탄식하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하고 나의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자 행복과 감사를 터지게 막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솟아나는 소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 완전히 율법의 모든 정죄 아니 죄 자체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죄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순결케 되어지는 정말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예수님 같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의에 대한 순결한 소망을 가득 갖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죄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만 있는 게 아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회개와 순종의 이 삶에 대한 경험과 또 말씀의 권면 앞에 승리도 또한 알기 때문에 이 승리를 항상 얻고 싶은 거예요. 패배에 대한 고통의 탄식 말고 승리를 항상 얻고 싶고 항상 순결하고 싶고 항상 완전하고 싶고 항상 빛 가운데 온전히 가고 싶은 깊은 간구가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해서 이겨본 사람은 그 키어를 알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죄와 싸워 이겨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또 온전치 못하고 또 언제 또 흔들 수 있고 오늘은 승리하는 내일은 또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잘 아니까 하나님 이 기쁨을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연약한 아이다. 이 연약한 모습을 더 이상 두지 마시고 저를 더욱더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충만함과 완전함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룩과 성결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향한 강한 소망으로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는 대상을 손에 쥐고 싶고 안고 싶고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너무 그리운 것을 이렇게 손에 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어째서요. 한편으로는 죄된 성품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 때문에 죄에 대한 탄식으로 인한 탄식이 있고 동시에 또 한면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그 영광에 바라니까 그런 소망으로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갈구함이 탄식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지으면 내가 또 죄였구나 이렇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동시에 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벅차올라서 하나님께 탄식하면 이게 로마서 8장 23절의 탄식이에요. 죄로 인해서 탄식하면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이에요. 이 두 개의 탄식이 같은 성도의 영적 실상 안에서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로마서 8장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 곧 하나님 성령의 처음 읽은 열 받은 우리까지도 그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슬프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살긴 사는데 막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인생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 막 그래서 이들은 멈춰라 내 인생아 뭐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까? 혹시 로또가 됐다 멈춰라 멈춰 뭐 그런 겁니까? 뭐가 탁 돼서 멈춰라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도 슬프게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참 슬프게도 육신의 죽음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의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만년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은 80년 살고 이거 벌써 예수님 믿고 오래 살지 나처럼 뭐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피하지 못할 뿐더러 육신에 사는 동안에 죄 아래 사는 인생 속에 고난과 슬픔도 다 겪으며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약속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약속.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슬픔을 육신의 죽음이란 말을 표현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인생에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비극 이것들 다 죄의 종류까지 포함해서 다 그거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포괄하여 한마디로 그냥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고난은 죽음의 저주로 인한 징후들이거든요. 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부활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 것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첫 열매로 받아서 보증을 받았거든요. 알고 있어요. 근데 보증은 받았지만 실현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이 보증을 갖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표가 있어요. 보증 수표. 탁! 좀 크게 잡으세요. 보증 수표 얼마면 우리를 할까요? 할까요? 얼마나 우와 숨 넘어갈까 죽을까봐 이렇게 큰 보증 수표의 기쁨 어떤 정도의 금액이면 되겠어요? 돈은 말해서 좀 미안하게 한데 어느 정도면 될까요? 뭐 각각 개인의 필요가 다르겠죠. 크게 잡아봅시다. 100억 합시다. 100억. 100억 크죠? 작아요? 우와! 근데 보증수표는요 아직 현금화된 게 아니에요. 같은 은행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수표도 현금과 마찬가지인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 어음이래요. 어음. 그죠? 어음은 저 수표 샀네. 어음은 이게 현금화되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약속 어음을 받은 건 진짜 약속이네요. 약속 어음은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한 보증 수표는 다르네요. 약속 어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지 실제 일이 될지 불안하죠. 근데 확실하게 믿는다 쳐봐요. 근데 이게 이 보증은 받고 있지만 보증이 확실하다고 해줄수록
빨리 그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현재 너무 아쉬우니까. 마침내 지금 내가 100억 보증수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 월세 낼 만원, 10만원, 100만원이 모자라. 그럼 100만원짜리 약속이든지 보증수표 갖고 이거 갖고 막 기뻐만 할 수 있어요? 당장 100만원을 내고 50만원 내고 10만원 내야 될 월세 낼 돈이 없어 쫄쫄 매는데, 당장 학자금 내줘야 되는데 학자금 내줄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근심이 되고 있는데, 병원비 줘야 되는데 근심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종이 한 장 들고 이렇게 기뻐만 할 수 있어요? 그때 마음 뭐예요? 이게 빨리 이 약속대로 현금이 되어졌으면, 그럼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죄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육신의 죽음과 비극의 인생을 목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내가 죄로 인한 고통 말고도 하나님 자녀인데, 이것이 확신이 들면 들수록, 내가 확실하고 하면 할수록 현재를 편안하게 기쁨으로 고통은 고통 아닌 것처럼 사는 것 말고, 고통을 겪을수록 그날을 더 사모하면서 간절히 탄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이루지 못한 영광과 비교되는 현재 분명히 실지 있는 비참한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신음하고 그 나라를 더욱더 바라는 것이, 의를 바라는 사람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탄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배부를 것이라 약속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신자인데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내가 없다. 그건 왜냐면 죄에 대해서는 좀 두렵다.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요. 일반적 양심의 가책은 갖고 있지만 신자로서의 영적인 성숙도가 너무 미진하면 온통 바라고 소망 중에 간절히 오는 게 저거 세상 것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삼하지 못하니까 현재 비참함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희일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뭔가 했더니 처음 이유가 세상적인 이유예요. 육적 이유로 기뻐했다가 육적 이유로 금방 슬퍼하고,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줬다가 잠시 사라져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알아요. 배부르면 안 맛있잖아요. 이제 그 잠깐 동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산 사람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못 보니까 신앙의 성숙과 자람이 더딥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유가 불분명해지고 약해져 갑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성령의 청정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 도대체 뭘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 마음속에 죄에 대한 탄식과 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비로소, 맞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게 내 탄식이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이 몸의 속량이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라는 것이 몸의 속량이거든요. 그게 바로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데 이미 양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미 양자가 됐는데, 양자로서 누려야 될 완전한 권리와 영광이 성취될 것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양자의 신분이 아니라 신분에 합당한 영광의 상태를 누릴 것을 기다린다. 그게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소망이 계속 있는 것이죠. 대개 이제 육신의 질병이 들면 육신을 새롭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부활의 몸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으로서의 부활의 몸 말고,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안 아픈 몸만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영생이 단순히 지금의 생활의 연속이 아니고 질적으로 변환이잖아요. 질적 변환은 뭐냐면 죄와 상관없는 인상, 거룩한 생활로서의 영생이거든요. 마치 거룩한 부활의 몸도 거룩한 몸으로서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 결국 이건 다 의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또한 탄식하면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면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따라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공고함에 대한 탄식, 또 하나는 새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더 바라보는 탄식, 그것이 신자에게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 말씀에 대한 되풀이에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 왜 탄식하냐? 그냥 취하면 되지 왜 탄식하냐? 그럴 때 24절 우리가 바라는 탄식의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바라는 탄식이 뭐냐? 우리가 성화, 더욱더 거룩하고 싶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같이 되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적 영적인 일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소망으로 취급하거나 보이는 소망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바라는 보이는 것이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노력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 말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갖고 있지 못했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소망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이 약속을 소망주 바랄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의와 하나님 나라를 바랄 때 이게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이 바라는 마음은 진실하고 간절하지만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끝날까요? 성도의 소망이? 성도의 소망은 간절히 바라는데 멀리 있구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의 영광과 이 거룩으로 이끌어주고 의의 나를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하실까? 그래서 언제 올까? 바라는데 오실 것 같지 않구나. 안 오실 거야. 나는 오실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끝나나요? 성도의 이 간절한 탄식은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의 인내로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와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을 열어보시면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변치 않는 분이요. 대제사장이니까 모든 죄인을 속량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 든든하다. 우리가 이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곳에 걸어놨으니 이 소망은 견고하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과 바람으로 있지만 허탄한 마음으로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뭐 이렇게 바라면서 막연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기대 난망을 그저 갈급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확실히 오실 것에 대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의의 결핍 때문에 의를 소망 중에 바라는데 그의 의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인내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가 거짓이라면 아무리 바라고 즉 의의가 없어서 아무리 바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절망만 더 커지겠죠. 성도는 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지만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아무리 오랫동안 간절히 소망 중에 바라도 100년을 넘게 바랄 수는 없어요. 기껏 100년을 바라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 했다 그러면 한 90 살아봐야 60년 동안 바라다 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지 않다 하셔도. 그러나 그 세월 잘
잠깐 가고 눈 감으면 눈 떠보면 낙원에 이른 자기 영혼의 기쁨과 희락을 보게 됩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는 것은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이 견고하고 확실한 사실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이 살아가는 현재가 잠깐이므로 또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소망이란 본래 멀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건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과 기쁨은 장래에 이루어질 복이고 이 땅에 누리는 현세적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연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비참한 가운데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 외에는 낙이 없다는 것을,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의를 소망 중에 바라다가 그 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첫 열매를 이미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혀 무관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단맛을 알잖아요. 첫 열매로 그 단맛을 알고 그리고 그걸 사모하게 된 것이니까 이 땅에서 단맛도 주시면서 위로하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 단맛이 뭐겠어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간절히 탄식하며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짧은 한 인생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장래 일로 감춰두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애통하고 환난도 받으며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면서 사는 것이니 그러한 성도에게 구할 신앙적 덕목이 뭐냐? 그걸 물어보면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오늘 25절 마지막 본문절을 같이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인내로 기다리라. 우리보다 먼저 앞섰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인내로 기다리다가 지금은 다 어디 갈까요? 낙원에 있잖아요. 우리 앞선 모든 성도가 다 인내로 기다렸다니까요. 예수님 탄생 아기 예수였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의 지시로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주께서 내 영혼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오직 사모했으면 메시아 오기를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여 이스라엘 생각하시사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의 종이 오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길 바라나이다 하고 얼마나 그 의의 날을 사모했으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딱 바라보면서 이제 주께서 내 영혼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라. 주님 본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시몬보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에 서 있습니까? 내 영혼을 평안히 놓아주시다. 이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인내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거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게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게 서양 격언이래요. 서양 격언을 워낙 풀어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다 우리의 격언처럼 여겼는데 서양 격언이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인내는 쓸 것이라. 그러나 소망의 열매는 달다. 바라는 영생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 종속돼 굴복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수치와 욕을 당하기도 하고 허무와 절망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길 걸어가는 신앙의 자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 개개인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